주께서 헤아리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임한 은사들이 분리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그랬을 때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중간에라도 방언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언하고 싶은 것도 참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간에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이렇게 임했을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면 성령님도 역사 안 합니다. 성령님도 절제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저도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방언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방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는데, 어제도 안수연 집 권사님 신방을 했어요. 병원에 신방을 하는데 그냥 기도할 때 하고, 기도할 때 방언이 하고 싶어서 방언을 했는데, 저는 방언을 하면요 신비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관여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은사가 더 분리듯 일어나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통역의 은사를 원한다면 방언을 깊이 막 하다 보면 어떤 마음속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통역의 은사를 구할 때 방언을 쭉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영감이 올 때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못하듯이. 그러나 하다 보면은 이게 옳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이론적인 거 말고 실제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손으로 만져본 것처럼, 맛보아 먹어본 것처럼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이 선천적으로 이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을 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뛰어 섰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뛰어서 마치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의 수가 3,000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늘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들을 포함하면 어린아이들을 포함하고 그러면 얼마나 될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역할은 거룩해야 되겠죠. 또 겸손해야 되겠죠.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사장들이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 싫어했을까? 베드로와 요한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안진뱅이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 맡은 사람들,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 레위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주었던,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성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치안을 담당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 성전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들, 이 제사장들은 성전세를 받고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 돈이라는 위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그러한, 요즘 말하면 치안을 담당하고 관리를 하고 막강한 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치안을 담당했던 성전 맡은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 체포한다니까 뭐 있죠. 대통령도 체포하고, 그 체포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성전 관리하는 경비대장,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제사장 문중에 속한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 제사장 그룹, 성전 맡은 사람들, 이 그룹이 있죠.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밖에는 안 믿어요. 그 모세오경에는 천사도 안 나오니까 천사도 안 믿고, 영적인 것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관장하고 치안을 담당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 왜 그들이 싫어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사람들을,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기들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가르쳐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신도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실력 있는 교회, 그러면서도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도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래서 예배 사회도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하고, 그 역할을 더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내가 때로는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도 평신도들이 말씀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서도 물론 제사장의 역할도 있지만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구역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작은 교회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서도 일치가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 가르칩니까? 성전에서 사도들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빼앗긴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자기 밥그릇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찾겠다는 거예요. 찾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들이 바르게 가르치면 되는데 자기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도 책망받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자기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지금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단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조차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천사도 부인하고 영적인 것도 부활하고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데 지금 부활의 신앙이 일반 백성들이 지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사울이 골리앗이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로 말하면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박수를 치는데 누구에게 박수를 칩니까? 다윗에게 박수를 친단 말이죠. 지금 성전에서 누구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가장 싫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이미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처럼 아마 처리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들을 투옥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두거나 그들을 위협하면 그들이 멈춰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총동원한 거예요. 얼마나 그 사건이 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항했던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더 이상으로 쫙 모인 거예요.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그들이 느꼈을 거예요. 총동원한 거예요. 모든 권세, 모든 세력들이 총동원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들 하면 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총동원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 그들이 성전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일치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3,000명, 5,000명, 남자만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여. 그러니 성전을 관리했던 제사장이나 관리들이나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도 모이고, 되게 장로님들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 나이도 좀 지긋하게 들고 지역이 그 유지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나 이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총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니까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5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가야바가 나오는데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속인 거죠. 그 세력들이 다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뺑 돌러 앉은 서 있는 거죠. 아주 위협적인 거죠.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거예요. 위협적인. 그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정도 되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쫄았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일으켰냐라는 거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안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성령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고난도 크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끄럽지만요, 어느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고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좀 덜 일어나면서 고난이 없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잠자면 사탄도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탄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도 막 역사를 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처럼 잠자는 신앙, 그런 사람에게는 사탄도 굳이 역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하고 그렇게. 그럴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이미 시작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던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여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안 받으면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새벽 예배 나오겠어요? 못 나오는 이유는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뜻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못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고.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 받아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 남자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어떤 역사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바람 같은 역사입니다. 그것이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으면 그들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교회 성령에 의한 진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도 진동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를 못 받으면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금성교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면 내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 안에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 파장이 은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 안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고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게 축복입니다.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이 새벽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유튜브를 듣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한다? 그건 세상적인 욕심이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주께서 복되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힘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사들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진동했던 그 진동의 역사가 오늘 금성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